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28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세상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송으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주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아픈 모든 부위들을 하나님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온전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저들의 삶이 되어 그 삶 자체가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기도하옵기는 서미숙 권사님 현재 에콰도르에서 팀장으로 팀원들을 이끌며 함께 선교사님과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수고와 섬김 위에 기름 부으셔서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기쁨이 넘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오늘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묵상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 이 공동체의 큰 변화가 성령 충만의 결과임을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이게 어떻게 또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공회로부터 재판을 이제 받는 중 결국 붙잡혀서 그 앞에 서게 되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한 바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들은 그 사도들을 잡아 가둘 그러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증거가 너무 뚜렷해서 결국은 석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석방을 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바와 같이 예수를 말하지 말고 예수의 도를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확고하게 그들이 조건을 달고 석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아주 위협이고 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소위 핍박이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 이 정도의 상황이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대책을 논의하겠지요. 지금 이만저만하다. 우리가 지금 재판 앞에 딱 서봤더니 지금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지령이 내려왔는데, 하고서 모여가지고 논의하거나 또 토론하거나 이렇게 의견을 주고 받는 게 일상입니다. 자연스러움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이렇게 듣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그 문제 가지고 토의했다, 논의했다, 옥신각신 의견을 나누었다라는 얘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사도들이 석방이 돼가지고 그 동료들에게, 그러니까 120문도들에게 23절에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어떻게 해요? 알렸다 그랬어요. 그냥 이만저만해서 그들이 하지 말라고 이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했더니 바로 이제 토론함에, 의논함에 이런 말이 있지 않고요. 바로 뭐예요? 24절, 그들이 듣자마자 뭐 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은요, 어떤 상황이 내게 맞닥뜨릴 때 그것이 부정적인 어떤 영향력이라면은, 그게 세상으로부터든 관계적인 것으로부터든 간에 딱 듣자마자 대책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데요,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확실히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이 공동체적으로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 교회 위기가 닥쳐왔고 또 분명히 두 가지를 하게 되면 다시 또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거를 알고도 이들은 의논이나 어떤 토론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만큼 절박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24절, 그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러면서 25절에 쭉쭉 넘어가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요, 그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또 26절 다 기도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뭐예요?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다윗이 그 당시에 적들로부터의 그 핍박을 받았을 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모습, 이거를 그대로 지금 옮겨서 제자들이 말씀 위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선다,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윗만 받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지금 똑같이 세상의 군왕으로부터, 관리로부터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다윗의 기도를 그대로 따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거의 다윗의 그 기도가 오늘날 자신들의 그 시대에 딱 맞게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과정을 볼 때에, 박해받는 것, 핍박받는 것, 세상으로부터 위협받는 것까지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으니까 이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것들을 만약에 그들이 핍박받았다면 당황스러웠겠지만,
이들은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이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이 말씀 가지고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의 권위입니다. 권세예요. 말씀 위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요 2장 성령 충만할 때부터 3장 4장 걸쳐서 오면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왔지만 구체적으로 이 본문부터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거는 이제 여기가 처음이에요. 근데 그 내용 처음 들여다보니까 다 뭡니까? 자신의 필요와 어떤 요구사항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구제해달라 뭐 아니면 뭐가 필요하니까 복음 증거하면서 뭐가 필요하니까 뭘 달라 이런 개인적인 아니면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만 이것을 위해서만 구약의 시편 2편을 동원하여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야말로 철저히 말씀과 성령이 만나는 거예요. 성령만 있으면 너무 또 이게 신비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말씀으로 너무 치닫히면 또 너무 또 이 논리적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과 성령이 같이 합쳐진 거기에다가 한 마음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27절에 또 보게 되면 이어서 이제는 이제 자기들이 겪는 거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그렇게 핍박이 있었고 예수 살아 계셨을 때에도 저렇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이 관리들 세상의 군왕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았다요. 누구한테도요? 예수에게도요. 그 다음에 2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다윗 시대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 그러니까 세상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군왕과 관리들이 너희들을 핍박할 거다. 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예정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성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이미 공회 재판부에 회부되어서 지금 그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겪고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그 상황조차도 현상조차도 이 제자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약속 안에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이러니까요 29절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전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오직 기도가 지금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저들의 군왕이나 관리들의 그 핍박을 굽게 해달라. 그 다음에 종들로 하여금 자기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죠.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그게 이제 표적과 기사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30절의 끝에 보시게 되면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모든 게 다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본문이 그 안전뱅이 일으킨 사건이 22절이잖아요. 안전뱅이 나이를 거론하죠. 거론하고 나서 안전뱅이의 기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부터가 기도의 공동체,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 22절 40세까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어제 4장 22절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4장 22절까지는 전부 다 누구 얘기입니까? 안전뱅이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안전뱅이 이야기를 그렇게 그냥 병 나았고 일어난 것이 뭐 그게 큰 거라고 다른 예수 살아생전에는
뭐 한두 명 나왔습니까? 죽은 자도 살아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온 지면을 향해서 길게 나열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3장 1절부터 4장 22절까지 오는 동안 안전병 일어난 것도 있고, 또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또 그 설교 가운데 또 잡혀가지고 지금 재판에 서 본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가 40세에 지금 그 나이를 밝히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렇게까지 이 안전병의 역사를 길게 장황하게 베드로의 설교에 회개한 3,000명의, 그 다음에 또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 것, 또 재판까지 회부된 것, 온갖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딱 하나예요. 예수는 그 당시 보이지 않습니다. 유형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예수가 유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행전 3장에서 4장 22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아도 그 이름만 가지고도, 그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공동체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그 이름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하늘의 권세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든 자가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예수가 전달되어지고 예수의 도가 전달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또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것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늘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과정에 있다. 그의 말씀대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며 조롱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일터에 서 있을 때 관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를 핍박을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예정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비진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가 딱 서 있으면 가짜들은 설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 위에 있고 말씀 위에 있고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예요. 오늘 살아가는 동안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의 심장을 가지고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공동체의 변화 또 하나 있죠. 사랑의 공동체로 지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도한 공동체의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사랑의 공동체, 지금 이거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47절 그 사이에 나오는 말씀과 아주 똑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요. 5장 12절에서 16절, 15절 그 사이에서도 똑같은 말이 3번 반복이 된 이야기예요.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물건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그래서 33절 보게 되면 서로 은혜를 받아요. 충만을 받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 집 있는 자들은 팔아서 그 판값을 가지고 서로 나눕니다.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요. 이게 완전히 정말 네 거 내 거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교인들 나눠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성령 충만하여 공동체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건 하나의 표징이에요. 그냥 표상이에요. 뭐의 표상이냐면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물건,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재산, 내 것, 그 모든 중심이 자기였어요. 자기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모습들, 이런 것들, 가치관이 이제 물질이나 자기 중심에서 완전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의 중심으로 이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소유형에서 존재형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라는 그런 초점에서 살다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초점으로 바뀐 거예요. 움켜쥐려는 자가 이제는 나누어주는 자로 바뀐 거예요. 욕심과 탐욕에 찌들렸던 자들이 이제는 자기의 헌신으로 믿음의 재물을 올려서 이제 섬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스리기만 하려던 사람이 섬김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의 바뀜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물건을 나누고 서로 팔고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의 신앙에 의해서 움직인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윤리적인 차원에서 또 어떤 복지 차원에서 내 물건을 다 내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들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 있죠. 먼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는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가치관이, 소명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바뀝니다.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말씀에 예정된 대로 변화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감춰지고요, 그분만 높여 드리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또 삶 가운데에 역사하는 그 힘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게 하셔서 말씀 예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며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전달되어지고 예수의 가르침이 전파되어지는 복음 증거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생명을 헛되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삶으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 때 하나님 양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온 성도가 함께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병든 자가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